여러분, 가을에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논에는 고개 숙인 벼들로 황금 물결을 자아내며, 밭에는 각종 푸른 채소와 울긋불긋한 과일들, 이 바다에는 다양한 수심층을 유영하는 수많은 물고기들. 그래서 이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며 또 감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풍요 속에서 빈곤을 또 느낄 때가 있습니다. 풍요의 계절인데 한편으로는 또 빈곤의 계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빈곤의 계절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풍요를 가꾸지 않으면 빈곤의 계절이 옵니다. 농가 밭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풍요의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합니다. 풍요를 여러분 수확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그 풍요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서는 결코 풍요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거죠.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감사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뿌려야만이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뿌리고 가꾸어야만이 그 열매가 나타나고 그 성의 풍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 않고 가꾸지 않고서는 결코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거, 이거는 심지 않고 거두는 거는 뭐죠? 심지 않았는데도 거두는 게 뭐예요? 그냥 잡초예요, 잡초. 잡초는 여러분, 농부가 심지 않았는데도 그거는 그냥 자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는 좋은 알곡들은 반드시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가꿀 때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은 이 풍요의 계절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 해 동안의 삶을 평가받는 시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평가받는 시간. 내가 잘 뿌리고 가꾸었느냐, 내 마음에 감사의 씨를 뿌리고 잘 가꾸었느냐. 그래서 이 가을에 그것이 사실 열매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 마태복음 9장 38절에는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추수할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 추수할 일꾼은 반드시 뿌린 것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그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벼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은요 반드시 뿌린 것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뭡니까? 일꾼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어야 할 것이 확연히 달라져요.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는 문제예요. 그리고 심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에 대한 그 책임,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삶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의해서 무엇을 평가받느냐 하면 영원이라는 것을 평가받습니다. 짧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을 평가받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썩을 것을 거둘 사람과 영원한 것을 거둘 사람으로 그때에는 나누어지는 거예요. 추수 때 하나님께서 낫을 들고 추수할 그때에는 반드시 영원한 것을 거둘 사람과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둘 사람으로 분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는 두 종류의 심는 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육신, 이 세상의 끝, 이런 것을 말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썩어진 것을 심기 때문에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육체라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육체의 특성이 썩기 때문에 그렇죠. 썩는 거는요, 가치가 없는 거. 가치가 없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막 심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너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살다가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았던 거죠. 톨스토이의 베푸는 삶이란 글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농가에 한 거지가 구걸을 하러 왔습니다. 농부의 밭에는 토마토도 많이 있었고 오이도 많이 있었고 가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농부의 아내는 구걸하는 거지에게 이 토마토도 좀 주고 오이도 좀 주고 가지도 주면 좋았을 뻔했는데 거지에게 썩어가는 마늘 줄기를 주었어요. 여러분, 마늘 줄기 알죠? 마늘종. 배고픈 거지는 그거라도 먹으며 이제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훗날 농부의 아내가 죽었을 때 천사에게 천국에 보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천사는 마늘 줄기를 잡고 올라오라. 그러나 그 마늘 줄기는 썩은 마늘 줄기였어요. 그래서 농부의 아내는 천국으로 가다가 그만 썩은 마늘 줄기가 끊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고 썩어진 것을 이제 거둬들이는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가복음 12장에 또 등장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예입니다. 예수님의 예를 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 해의 소출이 풍성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 정말 잘 심고 잘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하는 독백이 뭐냐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너무 풍성하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요, 상당한 장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는 것은요,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게을르지 않았다는 것,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곳간을 크게 넓히는 것은요, 내일을 준비하는 통찰력과 예지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은 거예요. 또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자는요, 영혼의 존재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사람은 돈만 모으는, 돈만 아는 수전노가 아니었어요.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유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부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갔다.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관점은 다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영혼의 존재를 알고도 영원을 위해서는 조금도 투자하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너무 그가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육체에 썩어질 것을 위해 그의 짧은 인생을 허비했기 때문에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몰라요. 성경 보면 내 곡식, 내가, 내 영혼, 전부 다 내. 자기밖에 모르는.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잘 살은 것 같은데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리석은 자였다.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죠. 영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쌓아놓고 그것을 위해 살았다면은 얼마나 참 억울하겠습니까? 이 부자가 뭐 오늘 밤 자기가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죠? 모르는 거.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이라도 코끝의 숨을 탁 멈추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벌떡벌떡 뛰는 심장이 딱 멈추는 순간 가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도 그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영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너 오늘 나에게 와 이래 불러오면요, 끝이에요. 그냥 가야 된다니까. 우리 인생은요, 잠자다가도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주무시다가 가시더라고요.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죠. 성도들의 시각은요, 땅의 것을 생각할 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이탈되어지는 거죠.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이제 쏟기 시작하면은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요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때부터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고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인생의 즐거움이 영원한 것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어지고 구원의 즐거움,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복락들, 이런 것들은요 어둠의 권세한테 다 강탈당해 도둑 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정말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근신하라.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느슨해졌던 영적인 긴장감을 다시 한번 조아매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썩어 없어질 땅의 것들, 육체의 것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들, 위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있다. 이거는 또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또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그래서 이 성령을 위해서 심었을 때 무엇을 거둔다? 여기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육체의 것과 땅의 것과 비교되는 거잖아요. 대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육체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육체의 것을 거두지만은,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땅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바라면은요, 자동적으로 육체의 본능, 육체의 그 정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위를 자꾸 볼 때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미련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이죠, 땅을 바라보고 살고자 하는 이 본능,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나타나는 본능이에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작업, 그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위를 보는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육체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성령을 심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영혼의 문제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거두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지역 형벌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고 영원한 생명을 거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의 인생이 길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지만은 성령을 위해 심고 영생을 거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땅에 여인의 아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짧고 화려하지 못했던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높이 평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심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이 땅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땅의 것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는 것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는요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진 거죠. 내게 이전에 유익했던 것 그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세상적인 좋았던 것들이 마치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도 바울이나 공통적인 게 뭐냐?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고 성령을 심고 영생을 거두고 땅의 것을 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심었다라는 것이 공통. 이들의 삶은 인간적으로 결코 화려한 삶은 아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막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것을 위해 막 모든 것을 살면은 안 된다.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속이 결정되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늘에 소속이 되고 땅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됩니다. 성도들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딜레마가 뭐냐 말이에요.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말이죠. 늘 붕 뜬 하늘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나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순간 땅의 것들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하늘 시민들이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이 다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주신 주인보다 부스러기에 더 마음을 두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더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늘 시민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와 같은 것들을 막 주워 먹고 말이죠.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만족을 누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배를 불려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부스러기 것들을 막 먹고 말이죠. 좋아하고 배불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것을 가치가 없다고 우리가 평가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 문제는 이 땅의 것들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선한 도구로 이 땅에 있는 것을 사용할 때 진정한 땅에 있는 것들의 가치가 나타난다는 거죠. 물질 여러분 그거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해서 그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 물질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선한 도구로 사용할 때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어느 순간 쇠하여지지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할 때 우리의 그 건강은 정말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땅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지는 거, 이거 복된 일이죠.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이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거 정말 복된 일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위의 것을 위해 선용할 때 그 물질은 썩지 아니하며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을 보일 때 그의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그가 습득한 전문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은 그의 전문화된 지식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를 잘 양육하여 대를 이어가는 거, 이거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들을 추구하되 성령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되 심때 땅의 것들을 다 도외시하고 땅의 것들을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위의 것들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성령을 심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보니까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 오늘 선의 문제를 또 다루고 있어요. 그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다 그 선한 것을 심었을 때 열매를 얻는다. 옛말에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말 들어봤죠? 자업자득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법칙도 이와 유사합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듯이 우리가 선한 것을 이 땅에 심으면요,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선한 열매들의 근원은 어딜까요? 선한 열매의 근원, 그것은 여러분 뿌리입니다. 뿌리.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요, 뿌리가 죽으면 안 돼요. 그죠? 뿌리예요, 뿌리. 여러분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뿌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뿌리는 뭡니까? 지민이 그 뿌리가 뭐니? 그것이 바로 마음이 내 뿌리예요.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을 심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을 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와 같은 거예요. 선한 생각을 가져야지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선한 열매를 먹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라는 것은 근원이요, 기초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생각을 심지 않고서는요, 결코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는요, 선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을 심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 선한 것을 거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선행과 둘째는 공동체적인 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선행은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작용되어져야 하면은 은밀함의 원리에 의해서 개인적인 선은 작용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개인적인 선행을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건 은밀함의 원리예요. 선행을 할 때,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드러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방법은 수혜자의 인격을 존중함과 동시에 선을 베푸는 자가 너무 자신의 존재가 부각되지 말아야 된다. 또 공동체적 선행의 원리는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식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완전 대조적인 개념이지.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할 때 믿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그 선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선한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말이죠. 노숙자의 문제, 사회 문제잖아요.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도 교회에서 마련해 주는 거예요. 또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무료 급식도 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운영도 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사업도 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문화 행사도 하는 거죠. 우리 교회처럼. 그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음악회를 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요, 이 공간을 활용하는,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주차장도 같이 쓰고, 우리 교회 강당 제가 맨날 비어 있는데 좀 썼으면 좋겠어요. 지역 주민들이 와가지고 저기서 애들 발표회도 하고, 저 피아노 저기 콩쿠르 대회도 하고, 좀 시설을 좀 보완해서 말이죠. 같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교회들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는 개인적인 이 원리와 이 공동체적인 원리가 잘 조화가 이래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선행을 할 때는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가수원 교회 공동체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우리 공동체가 말이죠, 그 선한 일을 드러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잠언서 19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워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구워주고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가난한 자가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에게 행한 것을 나중에 나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선행이든지 드러냄의 선행이든지 우리가 정말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면은, 선행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준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줘. 그래서 선을 심으면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다 선다는.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이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냐? 불을 한번 질러 본다는 거예요. 불을 한번 질러 본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허접한 그런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 한번 질러 보니까 그 집이 막 그냥 홀랑 다 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질의 신앙의 질, 타지 아니하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질러 보니까 그 공력이 불타지 않더라,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하나님 칭찬을 받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있잖아요. 우리의 성도들을 자꾸 땅을 향하도록, 땅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세상의 시대 풍조와 그 배후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땅의 것을 심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여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눈을 하늘로 향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성령을 위해 심고 영원한 것을 거둬야 됩니다. 우리가 위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이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스템을 이제 그때부터 주관해 주시죠. 정말 한번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가 이 땅의 것들, 그것들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일들 못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이제 여러분 무게중심을 한번 좀 옮겨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을 우리 주님께서 막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갈급함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짖는, 그리고 위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가수원께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죠. 여러분 무엇을 심고 거두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심어야 될 것을 심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심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꾸고 땀을 흘리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 이제 심어야 될 것을 바로 심게 해주십시오. 육체를 위해 심지 아니하게 성령을 위해 심고 영적인 것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가 정말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선을 인고 선을 거두는 그런 존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 정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